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씻기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 나 자신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그 환자들과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 관련 기관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힘과 능력 주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것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그 모든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관련 기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 약물 하나님 빨리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기심과 부족함, 죄악이 만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주님 주시는 은혜에 동참케 하시며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치료법이 발견되고 치료 약물이 개발되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저희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봉헌 찬송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이 귀한 봉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섬김과 봉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마다 시간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관계기관의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과 격려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한 인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셨나 모르겠어요.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무시하면서 당신은 도시에만 살아서 모른다고. 무화과 나무, 아니 원래 과수원에는 주 종목의 나무들을 다 심고 주변에다가 짜투리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라고.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 조금 나무들을, 다른 것들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짜투리 나무 이야기 하시려고 이렇게 귀중한 본문을 지금 할애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또 석회질의 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서 잘 발효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일상의 음료와 같이 마셨던 것이 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나무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무화과 나무는 그냥 아무 데서나 심어도 나는 나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꿔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심지어 열매도 잘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이렇게 계속 생긴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 귀한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아니 그렇게 주인이 어리석어? 그렇게 무식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데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땅도 파주고 거름도 주고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잘 관리해 줬는데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지 않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렸어야지. 아니 대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계속 놔두는 거야? 이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게으른가?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안에 들었던 또 다른 생각은 뭐였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는지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못 얻었다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함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 있는 과실수에 대한 이 율법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나무를 심고 이 열매가 주인의 소유가 되는 시기가 몇 년째부터냐면 5년째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3년 때까지는 먹지 말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 주인 너가 먹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몇 년을 기다린 것일까?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5년째가 열매를 기다린 첫째 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째가 열매를 기다린 둘째 해가 되는 것이고요. 7년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8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3년째가 되는 겁니다. 즉 나무를 심었는지 8년이나 지났지만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다 대답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주인과 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8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끼 갖고 와봐라. 도끼로 나무 찍어서 버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딱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올해는 땅도 잘 골라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많이 줘서 그래서 올해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혹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힌다면 그때서야 찍어버리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주인이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그냥 무언의 동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다 대답하셨죠? 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질이 좋은 포도원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부터 수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도 마시고 하늘의 따뜻한 또 뜨거운 태양빛을 흠뻑 받았을 마음껏 누렸던 무엇보다도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마음껏 받았던 이 무화과 나무,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읽은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대체 무엇을 회개하라 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한 그 공감해주는 것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공감해 주지도 못했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야. 나는 그런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야. 의로운 척했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6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칼로 살육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흘렸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양을 잡았던 그 피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섞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저 빌라도의 칼날에 죽은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를 세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높은 망대였는데 이 망대가 공사 중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때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18명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의로워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우한시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됐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또 어떤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그것은 우한시가, 또 중국 정부가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또한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였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결국 인간의 탐욕과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서부터 시작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도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누렸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죄악의 욕망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이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타인에 대하여 배려 없는 모습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말을 한다거나,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라고 말을 하거나, 또 때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어서 법원으로 출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받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이 불안하고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과 화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로부터의 용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우리는 그 은혜로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 어디에 또 쓰여져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그대로 두소서, 이 두 말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열매는 타인을 향한 용서와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 제스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일은 없을 거야. 또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 이와 같은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용서는 정말 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 하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음으로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 소리뿐이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옳은 일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고통과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고통의 그 절규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한 사죄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공정하고 옳은 일을 기대하신다,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찍어버려지는 거, 잘라버려지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좋은 옥토와 같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옥토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먹고 있고, 또한 포도원 지기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걸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햇볕과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이 열매가 어떻게 타인들을 향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지,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나요? 이 주보 안 받으신 분들은 꼭 한 장씩 가져가십시오. 주보를 펼치면 맨 오른쪽에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맨 아래에 보면 매일 새벽 5시, 정오 12시, 저녁 9시에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하기가 어려우신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편한 시간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고통하고 아파하는 또 의료진들과 또 관계기관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지혜와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 조암신흥교회 홈페이지나 또 교회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잘 모아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무화과 나무 열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맺어서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화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뼈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큐티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강고입니다. 주중의 모든 모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조차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목회자들은 그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 시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저께 저녁 늦게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8일과 15일 우선은 2주 정도만 주일 공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에서는 예배가 전혀 없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영상 예배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겁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오는 거 잘 받으시고 그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오른쪽에 있는 기도문,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큐티인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설교 영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주소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또 뭐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암 신흥교회를 검색하시면 연결될 수 있는 이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시면 바로 신흥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그곳에 여러분들께서 글이라든가 사진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 혹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 속에서의 이 설교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요. 교회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교회 회개에 대한 것도 주보에 실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60, 61절을 보면 이 땅에 질병이 생기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질병이 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91편 2절과 3절, 역대와 7장 14절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회개해야 할 탐욕들을 끊임없이 사순절 기간에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필리핀에 계신데 아마 못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필리핀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동해야 될 수단, 그 차량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가슴에 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포용해 주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